오늘 본문은 권력의 허무함과 부흥의 역동성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권력을 유지하며 나름대로 정치적, 외교적인 일들에 대한 성과를 거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엄청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 역동적인 부흥의 이러한 역사를,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왔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는가, 눈에 보여지는 권력은 굉장히 화려하고 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초대교회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어떠한 결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문맥을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13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데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수꾼들을 시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6월절이 지났고 공개 처형의 날이 밝은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헤롯이 어떻게 된 일이냐며 호통을 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지휘라인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날만 해도요, 철저한 감시 속에 베드로가 수감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상엄한 삼중 경계를 뚫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표정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목사들은 이럴 때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본문을 또 설교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기에 빠진 베드로를 보호하시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안전지대로 이끄십니다. 베드로 양 옆에는 군인이 지켜서고 있었고요, 그는 착고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스르륵 풀려지고, 또 옥문 밖에도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초소를, 두 번째 초소를, 이제 마지막 초소의 철문이 자동적으로 열려지면서 베드로가 빠져나갔는데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 참 이 놀라운 역사, 이 은혜의 역사,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말입니다. 그런데 헤롯과 군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부에 어떤 첩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베드로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왕은 베드로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니까요, 책임 추궁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모든 지휘라인을 신문하게 되고 결국은 처형하라, 그렇게 명령한 후에 가이사랴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자, 왜 헤롯이 가이사랴로 갔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왜 기록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은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은요,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러자 저들이 헤롯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이런 화친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식량을요, 이 유대에서 수입해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굉장히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는 비옥한 평야지대에서 생산을 하는 곡식을 수출해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헤롯 입장에서도 지금 양식이 많이 수확이 됐는데 이것을 제대로 수출하여 이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뭐 국가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지금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고요. 그들이 내야 할, 로마 황제에게 납부해야 할 엄청난 세금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관계가 되어지고 맞아떨어지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식량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헤롯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헤롯 입장에서는 모른 척하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또 수월을 맺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고 연회를 베풀어서 연설을 부탁하게 됩니다. 자, 21절,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백성에게 연설하니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자, 가이사랴에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헤롯은요,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아닌 척 하면서 은근히 즐기는 이런 모습이죠. 날을 정해서 단상에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백성들은요, 아첨하는 소리를 남발합니다. 이미 시돈과 두로 입장에서는 몇 명의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을 섭렵해서 연기를 했던 거죠.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라. 그가 연설할 때 호응을 좋게 해줘라. 그래서 그의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저 헤롯의 목소리와 그의 연설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는 이러한 정말 선을 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를 신으로 추앙합니다. 헤롯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하단 말이야? 앞으로 내가 로마의 황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러한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지만 그의 신분은 뭐예요? 유대의 왕이잖아요. 유대의 왕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부분이고 요소이며 작용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인데 그 권력에 취하여서 자기가 지금 선 자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는 죽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헤롯을 가차없이 치십니다. 헤롯의 사인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벌레에 의한 것이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 고통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주변에 그를 따르는 신하들과 또한 어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약과 처방을 다 했겠지만 하나님이 치시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박해자를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모든 권력과 재물을 손에 쥔 왕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신다라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권력은 달콤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점점 자리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또 따르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대단한 줄 알죠. 물론 대단한 이러한 요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겸손하게 이 모든 일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붙들어 주셔서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의 권력도 그렇고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손에 쥔 것 같지만 여러분, 모래를 손에 쥐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물을 갖다가, 물은 손에 쥐을 수가 없으니까 모래를 손에 꽉 쥐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모래가 점점점 손으로 꽉 쥘수록, 안 해보셔서 그런 거죠? 요번에 이제 저기 휴가 때 한번 백사장 가셔서 모래를 손으로 꽉 쥐어보세요. 그러면 모래가 스르륵 하고 빠져나가요. 이것이 권력이고 이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항상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깨지고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이방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예요. 최고의 박해자였던 사울은 회심하여 복음 전도자인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야고보는 안타깝게 순교했지만 최고의 권력자요 박해자였던 헤롯이 처참한 심판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누구의 승리입니까? 1부 때도 대답을 안 하시던데 2부 때는 누구의 승리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엄청난 거대한 힘과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결과를 끝까지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붙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붙드셔서 세우시며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두 눈이 시퍼렇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이 나라를 붙들며 열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또한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여러분 분명히 읽고 또한 읽어내며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영원한 능력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영원한 능력의 말씀을 굳게 붙듭시다. 자, 누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헤롯이 심판당한 이야기 뒤에 짧지만 강력한 반전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24절 말씀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매번 겨울마다 그런데 매서운 한파로 땅이 아주 꽁꽁 얼어붙었어요. 또 겨울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이 척박한 환경이 지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눈 오는 게 좋으신가요? 저도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눈이 오니까 우리 주차장이 너무 넓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 부목사님들 긴장합니다. 쉬는 날 눈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눈이 오는 거, 눈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지 가뭄이 해소가 되고 봄에 좋은 시너지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4월 중순이 됐어요. 날이 확 풀리면서 나무에 싹이 돋고 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왼수 같은 풀이. 여러분, 전 눈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풀이 많이 자라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든 안 보시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초 작업을 합니다. 열심히 뽑아요. 뽑는데 비 한번 오고 뒤돌아서면 또 자라고. 주님께서 저의 인내를 시험하시는지 그러면서 이 잡초들이 이제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그 왼수가 떴던 풀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들꽃이라고 그래요. 들꽃. 물론 꽃에 대한 이름들이 다 정해져 있겠지만 들꽃이 펴요. 지금도 들꽃들이 여러분, 또 우리 권사님들이 심어놓은 꽃을 갖다 들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화단 안에 있는 거는 우리 권사님들이 심어놓으신 거고요. 또 이렇게 풀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풀 있는 데를 보시면 전 놀랐어요. 저도 조금 나이를 먹나 봐요. 들꽃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색깔과 모양이요, 크지도 않은데 너무 영롱하고 예뻤어요. 저는 초대교회를 들꽃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험악한 박해의 한파가 세차게 몰아붙였잖아요. 믿음을 흔드는 순교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요, 서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싹을 움트고요,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라는 거예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제 받았고요, 그 안에서 꽃을 피워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박해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날로 부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박해의 시대, 그때가요 더욱더 영적으로 집약되고 집중되는 시기였고요, 그 시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정말 꽃이 만개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환난과 어려움과 또한 세찬 풍파를 맞으면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꽃이 피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제시대와 6.25, 그리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렇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1세대는 항상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1세대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살아내고 또 열심히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다음 세대가 놀라운 복을 받아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초대교회를 일으켰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는요, 이전과는 다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목회 방법론이 넘쳐납니다. 제가 25년 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때랑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또 아래 한글이라는 걸 배워야 됐고 또 윈도우 등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보편화되는 이러한 시점이었죠.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참 많이 배우고 제가요 참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배운 사람은 몸이 고생을 해요. 한 워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딱 쳤는데 잠깐 나갔다 오니까 제가 뭘 잘못 만졌는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서 또 왔는데 또 없어진 거예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관심 안 가지실 줄 알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 게 뭔지 아세요? 밑에 다 있었어요. 밑에 다 깔려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우면 안 돼요. 지금 아마 젊은 친구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밑에 다 있었는데 없어지고 지워졌는 줄 알고 혼자 상상하면서 새로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AI. 여러분 요즘은요 자동차 거의 이제 자율주행이 완성된 시점이에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이 부분들을 해결할 것만 남았지 기술력은요 거의 최고조에 오른 시점입니다. 말만 하시면 이제 자동차가 알아서 가요. 뿐입니까? 여러분 청소기 옛날에 통돌이 그 청소기 있잖아요. 줄로 쭉 연결이 되면은 청소기 밀고 가면은 이렇게 통이 쫓아오는 통돌이. 근데 이 통돌이가 지나가고 나서 요즘 뭐 쓰고 계세요? 무선 청소기 쓰시잖아요. 무선 충전해 가지고 쓰는. 그런데 요즘은 또 아마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로봇 청소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저는 아직은 이제 충전형 무선 청소기를 쓰는데 광고 보고 어저께 놀랐어요. 이제요 청소기가 빨래까지 갖다가 놓여. 이렇게 달린 요게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넣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도 눈으로 신호만 줘도 이제 되는 시대가 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챗 GPT.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써보셨어요? 아니 그러지 않았는데 우와 신세계예요. 너무 놀라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약간 구세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책은 글이나 자료를 읽는 건 종이를 읽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밑줄을 쫙 그어야지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어떠한 자료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싸놓고 하는 이런 경향인데 챗 GPT에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에 사람의 능력이 달린 거예요. 어떻게 명령어를 주느냐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료가 쫙 뽑아집니다.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뿐입니까? SNS 서로 소통에 이러한 모든 벽을 허물고 세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교회가 정말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또 화려한 조명과 영상. 여러분, OHP 아십니까? OHP? 옛날에 그 영상기를 딱 해서 필름 얹어가지고 옛날 우리 찬양 그거 보면서 또 설교 자료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빔 프로젝트가 나왔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어요. 또 효율적인 건물 사용. 여러분, 요즘은 건물 없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디지털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들이, 서울이나 분당은 너무 땅값이 비싸고 건물을 짓기가 힘드니까 주일날 교회가 생겼다가 싹 사라져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러한 사역들이 나아갑니다. 그들의 목적은 건물과 땅에 엄청난 헌금을 들이지 말고 그 돈으로 사역을 행하자라는 거죠. 저는 형편 따라 다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운암들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건물을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건물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또 부서별로 전문화되어진 이러한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옛날에는 다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문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그 사역에 따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좋아지고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환경을 지금 조성해 주지만,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느끼는 영적 갈급함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을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역은요, 사역에 있어서 환경은 중요해요.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한 어떠한 이 참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생활 속에 어떤 것들을 적용하고 만들어가느냐, 그것에 많은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환경에 치우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직교회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에 능통한 자요,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평신도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후반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입김을 훅 하고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육신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또 아니면 어떤 실패를 하셨습니까?
그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생각과 마음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번뇌하게 만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흥하면 쇠하기 마련입니다. 헤롯이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치시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의 부흥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영원하신 능력의 말씀 안에 내가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낙심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온갖 박해와 어려움과 힘듦, 이것이 숨을 조여오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무덤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고 그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때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람이 의의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흥황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